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날을 맞이해 하나님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주신 내면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표현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늘 되새기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정도 말씀을 전할 때도 아버지 은혜 성령이 함께해 주옵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막아주시며 주님, 우리 교회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또한 가정의 역사하는 귀신들, 또한 우리 오장육부의 역사하는 모든 사악한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옵시고 하나님 신령한 귀한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잘 받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국 감리교회 위대한 지도자였던 웬치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101살이 되면서 생일에 다음과 같은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101살이란 나이에 대하여 목사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늦게나마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긴 과거를 회고해 보니 많은 걱정과 근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 내가 거의 날마다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나 걱정이 대부분은 실제로 생겨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이 실제는 사실 생기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헛된 근심을 많이 하며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늘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평범하고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넓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긴 하지만 일일이 개인사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이 사실 지켜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00% 우리를 다 모든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싹 다 하나님이 다 온전히 100% 지켜준다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항상 건강과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우리가 느껴야만 하고 또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도 다치기도 하고 상한 심령을 사람 관계에서 사회에서도 얻게 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서로 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보호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항상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고난의 일, 고통의 일이 발생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라는 그런 후회와 또한 막심한 그런 고통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더 깊은 뜻이 사실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 원망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임하게 하시느냐, 이런 근심 속에 임하는, 이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을 봤을 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불만, 불평, 원망을 하지 않은 참 그 굳센 정말 반석에 지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원망, 불평하는 짜증, 불만 이런 것들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관여된, 노련된, 숙련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과일을 보면은 과일이 설익은 것이 시기만 하고 맛이 없는 것처럼 과일이 잘 익게 되면 그 맛이 있고 또 성숙한 그러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그 믿음의 과정도 이런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근심과 염려예요. 우리가 근심, 염려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처리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그 처리를 과정을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곧 나와 마귀에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해결이란 하나님과의 나의 해결이다라는 거죠. 그 근심은 다 누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근심,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재물이 많고 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생각하는 그 사고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런 것을 태초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또한 예를 들어 재물이 없을 때는 다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내 몸이 아플 때도 항상 근심, 걱정이 혹시 무슨 암이나 걸리지 않을까, 혹은
어떤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 관계가 가장 또 중요한데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근심, 걱정 아주 그런 것들이 가장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최대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면 지금도 다 보호하시고 하셔야죠. 아무런 근심 없이 우리는 잘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진짜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싹 드러내고 정말 신령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것을 부인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일들이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심을 얘기합니다. 근심. 사도 바울 자체도 죄에 대한 근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이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필연적인 고통과 아픔을 전제로 한 근심이라는 거죠. 그냥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뭘 먹을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근심도 물론 있지만 그런 근심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을 했죠. 옛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근심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은 항상 따르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새로운 근심이 우리에게 접목이 됐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근심이란 곧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심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는 세상적인 그런 근심 걱정이 가득 우리에게 찼지만 주님을 알고부터 그 근심이라는 건 없어지지는 없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애에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딱 항상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연관을 시키면서 근심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모순된 그러한 신앙이거나 어떠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을 깨달으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패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그러한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프게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다. 즉 죄를 짓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말씀 속에 빗나가는 행동이거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엄청난 근심이 이 속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마음을 고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서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간절한 그런 변명을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이 심령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를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분통이 터지다 내가 죄에 졌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그러한 이 분노가 이게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내가 무서운 진노를 받으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모하게. 다시는 내가 이러한 길을 전철을 걷지 말아야겠구나 하고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에 대해 그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얘기해. 하나님께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서 더 이전보다 열심히 있게 영적인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러는가.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지옥 갈까봐 걱정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데서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짓밟고 그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느냐 이거. 이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범된 삶입니다.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이런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더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저변의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실수, 과적,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평범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분노를 부추겨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시면서 그것을 속마음에서 그것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도 그런 근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근심이 죄를 지었을 때만 아는 거예요. 죄를 지을만 알아. 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점령한 사람이 이런 마음에 결국은 이것이 회개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를 이끌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는 거룩한 나의 택한 제사장이요 백성이요 너는 나를 영원롭게 할 자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도록 부른 귀한 나의 자녀다 라는 표현이 바로 회개로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근심을 통한 회개로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피상적인 어떤 회개가 아니라 근심을 통한 회개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께서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냥 틀어막고 공기를 차단하듯이 꽉 막아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통로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보호 아래 얼마나 우리가 이 프로텍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심을 통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정상적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아.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하도록 이렇게 근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령이 민감한 마음이냐 말이죠. 말 한마디도 이렇게 확 하면 요 근심이 여기 팍 이렇게 와. 욕설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또 쓸데없는 농담,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속박을 받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할까? 왜 나를 구속할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 바꿔야 돼. 역으로 행복한 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차원과 성격과 또한 그런 모든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심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초등에 말했지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세상 근심이다.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 본문에 세상 근심은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 해봐야 해결이 됩니까? 근심이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근심하더라도 세상 근심은 결국 그것을 계속 주관하고 이끌고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 많지만 성격을 통해 하나의 어떤 주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격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고난이 어저께 왔더라도 오늘 닥치게 되면 잃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간 거 다 버려. 다 잊어버려. 그 고통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고.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을 여러 가지 통로로 고통을 갖게 하고 마음에 병이 생겨서 육신의 병으로 발전되고 그 다음에 또 심령 속에 정신 가운데서 계속 역사해서 이 사람을 우울증이나 이런 어떠한 그 정신적인 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계속적인 이런 삶을 살을 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두 번째 죽음으로도 갈 수 있는 이것을 성경이 깊이 말씀하고 고려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얼마나 사람을 근심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폐인으로 영적인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일을 바로 근심을 통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어떤 근심이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렇게 영원토록 계속 죽을 때까지 근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더 나가도록 이 세상 그거 일어난 사건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담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자기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살시키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 건 싹 잃어버려요. 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심령 속에 그것을 담아두면 결국은 여러분만 손해고 그것은 결국 세상 근심으로 사망하게 된다. 사망.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다 우리 주된 목적이잖아. 그게 이 세상 삶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의 주된 다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요? 다 알아서 먹이고 살리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배후에서 죽이게 만들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그래, 아사로, 못 먹어서 죽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인 그러한 것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더 비중의 가치가 크냐 이것을 말했을 때 영혼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복음서에 다 보면 다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걸 얘기하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로 말하자면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세상 천국 지옥 이런 거 안 믿어요. 이 세상, 이 지구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도 고차원적인 사단의 전략적인 방법, 그들을 통해 속이는 그런 하나 아주 굉장히 고차원적인, 왜냐하면 지옥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평안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고차원적인 마귀적인 신학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주 굉장히 그 속에 전략적이고도 아주 타산적이고 계략적인 이런 것들이 그 신앙 속에, 그 신앙도 아니지만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렇게 있어요. 깊이 묻어져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50%는 긍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50%는 부정적인 말씀, 이것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긍정적인 것만 너무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헛된 살만 피둥피둥 찌지 이 내면의 뼈가 제대로 고르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받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골고루 이것이 양면으로 50대 50으로 서로 충돌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것이 골고루 그 영양 분소가 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이 있으면 낮을 긍정적인 어떠한 그 것을 표현한다면 밤은 부정적인 것이죠.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죄. 천국과 지옥도 천국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지옥은 부정적인 것이죠. 누구나 가기 싫어하고 누구나 다 믿기 싫고 다 싫어하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을 전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들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지옥 얘기하면은 시끄럽다 그러고 소리가 크다는 둥 괜한 엉뚱한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옥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인간의 심리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오늘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근심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없을까? 인간이라면 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무슨 뭐 최고의 크리스찬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들은 일체 이 세상에서 100%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아무런 병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심리적인 심령에 고통받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 아닙니까, 이게. 전제로 깔고 다 이것은 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근심, 고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근심은 있지만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면 너희가 그 처리를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근심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걱정, 근심을 주시진 않아요, 자체를. 진짜 근심은 영적인 그런 근심이란 말이에요. 영의.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과 평안이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 근심 때문에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통로와 같은 것이라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분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류. 세상 근심은 먹고 살고 왜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고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을 추구하는 근심이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근심이야. 그것이 왔을 때 여러분은 기쁨의 이미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근심이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다시 이루는 것, 회복을 이루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틀어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향한 그 근심을 계속하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뭐로 이끄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개로 이끄게 된다. 이거에 계속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정이요 성결의 그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종래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였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또 근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부르신 그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어떤 종교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막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번 먹어봐. 술 한 잔 먹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즉시 하나님이 표현해 줍니다. 과연 술을 한 잔 먹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평탄하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아무런 일 없이 사는 사람과 한 잔 먹고 취했을 때는 좋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증거가 바로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그냥 형식상의 교인이냐라는 게 구분될 것이에요. 내 얘기는 죄를 지어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술을 못 마셔서 못합니까? 노래방 못 가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단란주저 세상 사람들과 노름 무슨 이런 거 못해서 못하는 거냐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살아오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더러움의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소주 먹을 수도 있고 맥주 마실 수도 있고 여자 몰래 사귀고 다닐 수도 있고 남자 만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짧게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 알아서 왜 나는 이렇게 처절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이런 삶이 진정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치, 영적인 가치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 사람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근심하게 만들어서 너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쳐주면서 그 근심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과는 전혀 색다른 관계없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러분 감사하게 받고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이런 근심도 없죠.
오히려 더 거기서 배가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일하고 하면 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실 목사로서 나도 어딜 가서 사람 다 아무도 안 보는 누가 나 알아? 못된 짓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거에 대해 마음속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때 나는 너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리 죄를 짓기 전에 차단을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비참한 길이라는 것을 이 심령 속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심령 속에 일하는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를 먼저 차단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이렇게 아주 위기적인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위기적인 일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어 우리 주변에. 또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러한 정말 보호 차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영이 역사한다는 것,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한편을 보며 또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 주님이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근심을 잘 회개로 이끌어 주님과 관계 속에서 형통한 그러한 은혜를 늘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313장